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여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제목이 감사 위에 감사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 주일 특별 찬양에 있는 곡이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찬양이더라고요. 아침에 찬양의 가사를 들으며 묵상하며 교회 나올 준비를 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게 제 안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한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그 길을 나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 전보다 더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 예수의 덕을 길이 나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전보다 더 사랑 큰 영광의 구주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금멸류관 쓰고 그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욱 큰 영광의 구주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금멸류관 쓰고 그 찬송할 말 이 전보다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 사랑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그 길이 나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 전보다 더 사랑 큰 영광의 구주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한 번 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전국인의 구주시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심 모든 왕의 왕이요.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이 시간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잠잠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조용하게 들으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 든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구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송소령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내 감정을 내세우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고 은혜로 가득 충만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와 섰으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도들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과 악이 혼재된 세상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이외에는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은혜에 충만히 흘러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선교회와 속회가 배가 부응하고 각 가정의 가장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더운 이번 여름 가운데 영과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성 훈련을 위해 준비한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8월에 있을 연합성회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등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행사가 되게 하시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옵소서. 참석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참석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하니 우리의 질경을 넓혀 주시고 풍성히 주신 은혜들을 기꺼이 받을 수 있고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주어진 사명을 감사로 감당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보여지게 하시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며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나 감사할 때 예배할 때 언제나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 안에서 감동하며 성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학업과 가정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아픈 곳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매일같이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도우시는 손길을 더욱더 준비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지치지 않고 사역의 길에 더욱 힘을 받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복음이 능력이 되어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계획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엘리야 선교회 연합성회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는데요. 성경학 같이 하고 또 한 가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영성 훈련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10일 전부터 작정 새벽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그리고 새롭게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4주년 감사로 헌화를 좀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관심이 참 많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교회 관심 있는 만큼 기대하는 것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위에서 함께 우리가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전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한 주간에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참된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변 분들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왜 안 보여주세요? 자, 한 번 더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되는 건 바람이지만 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니 우리가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왜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서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담임 목회자로 세우거든요. 근데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움 받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네가 잘생기 때문이도 아니다, 네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다, 네가 젊기 때문이도 아니다. 딱 한 이유는, 그 모든 이유는 딱 한 가지니 네가 거기에 담임자로 세워진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지금 성도,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2장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적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외부적으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디모데가 지금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잠깐만요. 자, 이 앰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또 페스터가 있어요. 올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첫 번째로 권한답니다.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지금 그 교회에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그렇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멍 때리고 있는 시간도 아니고요, 그냥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리가 기뻐지고 기도의 자리가 기대가 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다시 한번 만남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정말 어그러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라라고 말합니다. 이끌라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에 알려주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과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예요. 그냥 이웃 사랑이 아니라 받은 사랑에 힘입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내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자, 한번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말씀 내용, 제목은 안 넣어보겠습니다.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내용, 지난주. 아유, 목사님 어제 날짜에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지난주 것도 기억하겠습니까? 라고 하실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심는 거였어요. 심는 거. 그 심는 거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돌봄을 말씀드렸습니다. 심는 것은 돌봄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 믿음을 위해 돌보는 것이 심는다. 여기에 물질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헌신도 들어갈 수 있고 희생도 들어갈 수 있고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기도와 헌신과 물질의 헌신과 모든 헌신들이 심어지는 것이고, 이 심어지는 것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인데,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연결돼 말씀드린다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알기 원합니까?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랑하면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 뭐합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노력합니다. 노력이란 걸 해요. 뭘 먹고 싶어요? 이거 먹어가 아니라 뭘 먹고 싶니? 뭐 하고 싶니? 뭐가 좋으니? 무슨 선물 받고 싶어? 계속 묻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묻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뭐합니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우리 대성교회 세우셨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셨고, 내 환경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그런 반드시 은혜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가 할 수 있는 표현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의 크심, 놀라우심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더 반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의 모든 부분을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들어있고 기도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걸 알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장 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첫 번째 루트가 기도인 것을 알고 그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첫 번째 기도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는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를 뛰어넘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숨을 쉬고 있는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왜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했냐라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데, 세상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지금 진리란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진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된 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진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준이 분명히 있고 이거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계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어느 특정 인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을 구원의 자리로 먼저 부르신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세움받고 교회 성도들이 세움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그 진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수많은 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뭔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 은혜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던 사실을 우리는 생각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으셔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통해 하나님은 부르실 자가 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 자, 그런데 이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에 보게 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자,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는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이거예요. 시작. 탄원기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의 성취를 위한 기도. 이 간구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있는 특별한 기도 제목에 대한 를 위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봐요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겠죠. 이를 묻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게 간구의 기도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간구의 기도예요.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받고 싶은 응답에 대한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 그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반적인 기도가 그냥 기도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도구, 중재 기도죠. 이런 도구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도구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간구 기도는 뭘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요? 어떤 기도라고요? 상대방에게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한 기도회. 그렇죠. 두 번째는 일반적인 기도, 세 번째 도구는요 구원을 위한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감사 기도인데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가정 가운데 이번에 아이가 참 잘 됐다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한 기도. 자, 그러면 특별한 기도, 일반적인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 감사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런데 이 기도를 누구를 위해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모든 사람을.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나라의 임금들, 2절에 앞에 나와 있듯이 나라의 임금들과 지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을 때에 임금, 당시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예요. 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좋은 임금이었습니까? 안 좋은 임금입니까? 안 좋은 임금이에요. 그 네로는요 당시에 사도 바울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했던 왕입니다. 황제였어요. 교회를 조직적으로 박해했던 임금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임금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원수인 네로를 포함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박해자 네로와 로마 권력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정권이 빨리 망하게 해주옵소서, 네로가 빨리 죽게 하옵소서, 그래가 우리가 해방되게 하옵소서, 이게 맞는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는요 지금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 가운데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볼게요.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말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왔다. 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그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죠. 자, 남유다는 누구한테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그 남유다가 볼 때는 바벨론의 임금은 나쁜 임금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쁘다고 표현하고 있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의 임금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알아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공격하게 하셨고, 심지어 남유다는 바벨론을 끌려가서 70년간 훈련받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수많은 이들이 정말 그 끌려갔던 그 장소에서 그 나라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에서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이었고 또 느헤미야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에 저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이 왜 이루어졌는가? 남유다가 해야 됐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깨닫고 기도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정말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세우신 거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는 인정하기 힘듭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 즉 당시 네로와 그의 권력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일꾼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기 쉬웠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지금 그는 선포하고 있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바울은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요, 자존심을 굽히고 비굴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존심을 굽히고 비굴해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들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 자리에 그들이 왜 있는가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세우신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가 다니엘 했던 기도였고 느헤미야 했던 기도였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단정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물론 악과는 대립해야 됩니다. 악한 것과는 대립해야죠. 잘못된 건 대립해야죠. 신사참배했던 그 일제 강점기 때에 대립해야 됐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고 교회를 허무는 이들을 위해서는 대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사상을 위해 내 사상은 이렇다 내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말씀 가운데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한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냐고요?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평안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행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현직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을 참되게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온전히 알고 이 진리를 온전히 알고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성도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쟤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매우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특정 인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위해서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단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기 위함이란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를 위해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받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믿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기에,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인된 삶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때문에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직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들을 위해 뭐 하라 하십니까? 기도하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가운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이유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구원은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 어쩌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 하면 지금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 괴로운 삶의 현실에서의 탈피, 이 정도일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겨운 인생, 버거운 인생, 힘든 인생, 지긋지긋해. 때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도망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정말 탈피하고 싶다 말하면서 구원을 그것과 연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갖은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심리학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선행을 통해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 평해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야.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뭔가 행위를 통해서 한다면, 지금은 탈종교 시대라고 말하네요. 시대는 없다예요. 그냥 나는 무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있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무교인 이들도 어려운 삶이 있겠죠. 그러니 이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해 버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 어려운 삶과 힘든 삶과 버거운 삶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뭡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것에서 탈피되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는 기뻐질 거야 라고. 예전에는 종교, 철학, 심리학, 도덕, 선행이었다면 지금은 물질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보세요. 때가 언제입니까? 말세에. 그때 뭐가 이릅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돈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최우선이 됩니다. 사람들의 교만함이 지금 다 최고치입니다. 교만함 최고치예요. 남을 비방하는 것이 그냥 삶의 생활이에요. 그렇죠? 생활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이 생활인 것 동시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 이젠 일상입니다. 감사는 온데간데 없죠. 감사요? 아우, 요즘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거룩함을 찾기도 힘듭니다. 무정하죠. 다른 사람의 억울함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 다른 사람은 지금 억울하거나 힘들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모함하기를 좋아합니다. 절제함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사납죠.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없습니다. 의리요, 의리는 고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급합니다. 그러니 현재만 바라보며 뭘 추구하기 시작합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삶 가운데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 시작하지요. 하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무종교, 신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로부터 오는 은혜도 없고, 그러니 은혜가 없으니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사나움과 정말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강팍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당연한 이치니 세상은 말세 때에 이런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5절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있죠. 경건에 뭐가 있다고요?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뭐가 없다고요?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경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 성도이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이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교회는 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뭐가 없는 겁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양만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권, 살아계심,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한 기대함도 이제는 상실되어 가는 교회들의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보다 무엇에 더 신경 씁니까? 사람의 시선에 더 신경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 세상 가운데 물들지 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까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과 함께 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이 삶에 나타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내가 증인된 삶을 살겠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매일같이 힘들고 버거워도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분 성령님을 내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전파하는 경건의 능력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버전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통치자들과 정부가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하는 일에 조용히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예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역사를 이루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더불어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것, 돌보시라는 것과 기도하시라는 것, 사람을 돌아보려고 보고 나의 삶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누구를 돌보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에 네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첫 번째 뭐라고요? 간구. 그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기도 제목. 여러분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한번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세요. 내가 요즘에 자네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뭘 위해 기도해 주면 좋을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겠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어쩌면 상대방이 무신론자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거를 계속 알려주시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때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돌본 것이 심는 겁니다.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오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문자 보내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가 물어보는 거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아니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안 어려우시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 가끔가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됐어? 관심이죠. 어떻게 됐어? 어떻게 했어? 응답되면 알려줘. 내가 기도 끝까지 할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걸 느껴 하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고 기도하시면 근데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물어보시고 끝나면 안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아 좋고 그 사람도 응답받아 좋은데 내가 더 기쁜 것은 하나님께 그가 한 걸음도 나올 수 있는 문이 조금이라도 열렸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게 되니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정말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과 인사하세요. 당신이 능력자입니다. 시작. 당신이 능력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수많은 간증들이 삶 가운데 선포되고 이것이 교제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더 단단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라 하셨으니 이에 따른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을 통해 경건의 모양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이 말세 시대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되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그래서 일어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더욱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며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하나님께 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민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풀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함을 통해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이 되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장으로 중보기도로 찬양단과 예배반주와 영상팀과 꽃꽂이와 식사 청소 안내위원 교사 차량으로 헌신과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께 많은 것을 통해서 봉사하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열매가 맺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학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